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6월 달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함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찬송드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새
540장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5달이 지나가고 이제 6번째 달 6월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6월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6월은 민족의 동난이 있었던 아픔의 달이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향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있었고 이제 화요일 본투표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한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과 논란들이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끄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선출되든지 그를 위하여 나라의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를 하는 저들이 아니라 힘써서 도와서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 집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갑상선암 로봇에 의한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갑상선암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듣기로는 그날이 우리 최 집사님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옛사람 최강자는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최강자 집사님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지방의 홍성기 목사님의 자녀 홍진영 자매도 원래 9월달로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 이제 19일로 다시 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린 딸이 잘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차량과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37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교독문이 곧 그 주에 지나온 주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 벌써 22번째 주가 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혼동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가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완악함과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복된 거룩한 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찬양과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아낌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조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에서도 이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속으로 무궁무진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은 인생인데, 배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무엇이 있냐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여, 진정과 신령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의 띠를 띠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반하고 돌이켜 어긋난 길 가는 악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아픈 십자가와 수모도 다 참으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아픔이 내게 와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시간 통하여서 전달 선포되는 말씀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아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덜하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가장 미약한 존재인 것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주홍 같은 죄악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지? 능치 못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간의 자만과 교만과 아집을 아낌없이 무자비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신 기한에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봉사하며 아낌없이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죽지 못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스럽게 해드린 일이 참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6월달 한 달 동안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기가 막히는 환경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독립시켜 주셨는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악의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국가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고 마음을 쓰는 저들을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귀하고 막중한 일이 앞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일꾼은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기억한 자를 주님 세우시어서 이 나라가 믿음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사오니 믿음을 저마다에게 주시어서 오심과 염려가 아니라 서로 믿을 때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발전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원에 갈 우리 집사님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견디게 해싸우니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잘 견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령의 귀한 노종님 하나님 전에 올라왔는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아버지 뜨겁게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맡은 바자에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받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제단에서 부름을 받아 각 나라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이 제단에 응답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잡하고 험난한 현실 가운데서도 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은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30절 시작. 어떤 여인이 일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일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미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일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은밀하게 구하는 간절한 기대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여인에게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불결했고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마다 저녁까지 부정했으며 그 여인이 부정한 7일 동안에는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 앉고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여서 반드시 옷을 물로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 불결함이 전염되어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생리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출이 계속되면 유출이 있는 모든 날이 다 부정했고 유출이 완전히 그친 후에야 정하게 되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부정한 여인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해야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랬던 여인의 이야기가 실화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아직 죽지는 않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사 자기의 딸, 외동딸을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많이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간청했던 겁니다. 회당장이요 남자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그만큼 애절했기 때문이요 긴급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회당장이라는 신분이나 남자라는 것이 딸을 위해 엎드리는 것이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나오는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려 울며 간청한 것은 이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하필이면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었습니다. 이제 살아온 세월이 겨우 12년밖에 안 된 사랑하는 외동딸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죽어가자 자존심이나 격식 따위는 뒤로 한 채 예수님께 살려주시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긴급 출동하셨습니다. 우리도 긴급 출동 아시죠? 길거리에서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소리를 울리면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있었는데 요즘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이제 선진국이 되어간다.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혈루증이란 한자로 보면 피혈, 셀루, 증세, 증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피가 샌다는 겁니다. 피가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생리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2년 동안이라는 장기간 동안 출혈이 있던 자궁 내막염으로 예상되는 질병, 악성 암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생리를 하는 여인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시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도 부정하게 여겨졌는데 12년 동안 유출이 있었으니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은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만났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고 그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을 뿐더러 상태도 더 위중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당장 숨이 멎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혈루증 여인이 살아온 12년의 세월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병이 나는 것이지 야이로의 딸의 위급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이 아무리 위중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가장 급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그 자신의 부정함 때문만이 아니라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침상,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라면 더더욱 부정하게 여겨져서 격리되어야 했고 시간이 지나야 했으며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다 나은 뒤에도 여인은 제사장에 나아가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까다로운 절차가 혈루증 앓던 여인과 접촉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요 피해였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런 것을 가릴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재물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던 초반이라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주변도 돌아봤을지 모르지만 12해를 12년을 병원 생활을 하고 주변 모든 접촉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줬던 터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면 내 오랜 12년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후에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고 여인 스스로가 자기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더더군다나 여인으로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위치의 질병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만의 나병, 문둥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7번 몸을 잠궜을 때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됐을 때 나네, 이제 부정함이 깨끗해졌네, 모두가 알 수가 있었지만 이 여인의 혈루증은 오직 겪은 사람, 오직 당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느낌이요 깨달음이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으며 은밀하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누구는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시니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 하여간 까다로워.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 예수님, 만질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안 만져요. 그거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감히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3년 있으니까 친해졌어요. 이제 만만해졌어. 예. 누가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제자가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존경심을 표하지 않은 말투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많은 수가 바다 일을 하던 어부였음을 감안한다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회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평상시 예쁜 말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용해야 어떤 순간에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쁜 말,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찌 보면 민감할 때 같으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 내가 밀었으니까 밀었다고 하지. 내가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니?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말투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일단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병이 낫자 당황했던 여인은 아무리 나았지만 본인만 알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유칠 증거가 확실한 유출병 환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 앞에 나와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에요. 12년 동안 피가 났고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나왔다든가 말 못한 사람이 나왔다든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나왔다. 그거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그 부분이 깨끗해졌는데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민감한 부분, 좀 부끄러운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치질이 있어요. 치질이 있어갖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힘들어. 그리고 이 치질 때문에 응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날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저귀를 찰 때도 있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씻고 남들이 행여나 눈치챌까봐 굉장히 온 매무새에도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끗이 나왔어. 나왔다고 해서 저기요, 저 발표할 게 있어요. 간증할 게 있어요. 저 체질로 막 엄청 심했거든요. 깨끗이 나와서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도 숨기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았고 완전히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드러내기도 어려운 병이요 증세였지만
그 나음과 치료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더군다나 찾으시는데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밀히 감추고 숨긴 것을 다 밝히 드러내셔서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당당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며 확실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상급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상급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내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예, 앞에 빗자가 붙었어요. 그냥 웃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한테 너희 아내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사라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지? 아니 놀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웃냐고 그랬으면 즉시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꿈과 같은 얘기라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라야 너 웃었잖아. 너가 웃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에요. 저 진짜 안 웃었어요. 딱 잘못됐어요. 교회요. 그랬을 때 사라는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 사라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은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들어갔고 결국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죠?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100주의 일을 행하리라. 예,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2의 혈중 앓던 여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감출 수 없었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전후 사정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며 여인에게 구원과 건강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구하고 은밀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사람이 모르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심지어 기도드린 간구한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응답될지 예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예, 알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정, 결핍증에 가까운 애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다 듣고 싶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말할 수 있지 않니?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도 못 알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알지 못한 것을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이것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이것까지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것도 나한테 얘기하니? 그럴 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가 말하니 내가 더더욱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못한 아뢰는 것도 은밀한 가운데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주목하지 못하고 율법에만 얽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율출병이 있던 여인을 만졌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부정해졌대요. 예수님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 부정해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묻는 대문자가 티가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 것은 관심 없어요. 저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었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야? 나도 그 곁에 있었는데? 그럼 나도 부정해졌어. 나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졌으니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전하지 못하고 부정해졌어.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6월이 시작됩니다. 시작됐죠? 이 6월 한 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하고자 하셨던 것이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외면한 채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판단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 내 스스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원로 사모님께서 유민이랑 저랑 일이 있어 옷을 많이 버렸는데 버린 옷 다 내놓으시래요. 그동안 입었던 옷도 다 내놓으래요. 그러면 원로 사모님께서 다 빨아주세요. 다 말려주세요. 그래서 차곡차곡 개서 갖다 놓으라고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올 하루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은밀한 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세탁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 다시 시작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6월이 시작됐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혔으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혔으니까 다시 나가. 잘해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5월달까지 못해도 이제 첫날이에요. 이 6월달 다시 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뽀송뽀송한 예복으로 다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나갈지언정 그것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끊임없이 따지며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면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6월 7일 토요일에 사랑하는 최집사님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갑상선암 로봇에 의한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깨끗이 잘 치유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지방의 홍성기 목사님의 딸이 원래는 을지병원에서 9월달 다시
조직 검사를 받고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6월 19일 날 목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이래서 중요해요. 나도 기도하는데요, 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 아니에요. 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많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를 원하는데 공무원들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쳐져야 될 거지만 민원이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6월의 첫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어린 딸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장학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여 딸의 가는 길에 두려워할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랑의 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유미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조정자 사모님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 주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수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최강자 집사님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새로운 6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유미 성도님 드립니다. 11조 예물 조정자 사모님, 11조 예물 김현지 성도님, 11조 예물 허유민 성도님, 선교헌금 조정자 사모님, 건축헌금 최강자 집사님, 선교헌금 최강자 집사님, 선교헌금 최옥규 목사님, 주정헌금 허유민 성도님,
주정원금 조정자 사모님, 주일원금 정순덕 우리 자매님 드립니다. 주정원금 최강자 집사님, 주일원금 유대화 사모님, 주정원금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신지은 성도님, 감사원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6월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허교찬 목사, 건축원금 허교찬 목사, 선교원금 허교찬 목사, 주정원금 허교찬 목사, 11조 허교찬 목사, 11조 유도가 사모님, 이진아 사모님, 김신지 성도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억울할 때도 많은 직장 생활을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소원의 닻을 이끌고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정 예물과 또 성경금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이제 28년 된 교회의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모두를 주님께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알렸을 때 그 은밀한 것도 더 이상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